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땅에 계시다가 40일 만에 승천을 하십니다. 500명의 문도가 바라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에 힘쓰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500명 중에 120명의 문도가 열흘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50일 되던 오순절 마가다락방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 오늘 같이 읽은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보내주신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세로 이 세상 믿음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12~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절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영으로서 보내주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살게 되는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행실을 죽여라 하는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타나투테 프락세이스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인 뜻을 풀면 몸에서 나오는 악행을 정지시켜라. 몸에서 나오는 악행을 우리는 정지시키며 살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이 소욕을 계속해서 정지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육체의 틈을 주어서 안 됩니다. 육체의 틈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 육체를 날마다 죄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그 마귀 사탄의 괴계를 막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절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날마다 우리 자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우리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왜 성령 역사 속에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옛자, 옛 습관, 옛 성품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여전히 못 박히지 않은 것처럼 몸에 남아있는 옛 성품, 습관들이 우리를 날마다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옛 성품, 옛 습관,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이며 살아가야 해요. 여기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꼭 우리들의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행실은 우리 사고방식, 우리 생각과 태도, 우리 마음의 습관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들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들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육신의 영역에서 성령의 영역으로 옮겨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세워진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합의나 정관이나 회비 등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성령의 영역으로 옮겨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함께 나누는 모든 양육의 목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훈련에 있어요. 그리고 그 훈련의 목표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 체육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들이 육체를 건강하게 하려고 뭐를 합니까?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 MZ 세대들이 테니스에 빠졌다 그래요. 테니스.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으니까 실내 테니스장이 많아가지고 그곳에서 테니스 열심히 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체육관을 찾아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를 마음과 몸과 영혼 훈련시키는 영적 체육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 영의 건강을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사도이면서도 내 몸을 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성도는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자기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했던 노력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수도원적인 흐름이죠. 수도원, 어떤 곳이에요? 세상과 담을 쌌어요. 어떤 사람과의 교류도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뭘로 나타나요?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온갖 철저한 규칙을 만들어 지킴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으로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요.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을 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규칙을 지키고 고행을 하는 것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몸의 행실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기만 하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지 말라는 것 저절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지 말라는 것 저절로 안 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라고 하는 것,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지, 그렇게 매이질 않아요. 하라고 하는 것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성수주의를 생명처럼,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켜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저절로 지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뭐 내가 벌 받지, 그런 매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하라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저절로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에 힘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으로 나아가야,
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인도의 어느 정글 속에서 늑대 젖을 먹고 자란 어떤 아이가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인데 늑대처럼 울부짖어요. 또 분명히 사람인데 늑대가 먹고 있는 그 짐승의 고기를 날로 먹는 겁니다. 날로 먹어요. 늑대처럼 네 발로 뛰어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 아이에게 마루치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는 이 늑대의 습성을 없애야 되겠다. 사람이 가진 습성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마루치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학자들이 애를 쓰는 거예요. 늑대처럼 짖으면 매를 때리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러면서 울지 말라 그럽니다. 사람의 말을 가르쳐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가르쳐 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이 아이가 바뀌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변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전략을 바꾸었다 그래요. 이 아이에게 거울을 준 겁니다. 거울을 주니까 여러 날 거울과 씨름을 하던 이 아이가 내 모습이 늑대와 다르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모습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생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아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들도 성령에 비추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들이 날마다 성령에 비추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성령에 비추어서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가? 성령의 거울에 비추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에 비추어서 나의 잘못된 몸과 마음의 행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에 비추어서 나의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며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비로소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속에 살 수가 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날마다 충만한 사람, 오늘 말씀처럼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진정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속에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4절 15절 말씀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한다. 그런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도 아콘타이라는 말로 항상 이끌림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이끌림을 항상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김영애라는 교수님이 쓴 책 중에 갈대상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김영애 교수가 남편인 김영길 박사가 한동대 총장직을 제의받았을 때 성령 인도하심을 받은 그 과정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 김영길 박사는 미국 과학인명사전에 수록된 최초의 한국인 과학자라 그래요. 대단한 일이죠. 미국 과학인명사전에 우리 한국의 최초 과학자다 이름을 올렸어요. 그런 김영길 박사가 귀국해서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면서 과학자로서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중인데, 당시 설립 단계에 있던 한동대학교에서 총장 초빙을 받게 된 겁니다. 김영길 박사 부부가 그렇게 다 관두고 한동대 총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을 알기를 원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일까? 알기를 원했다. 그래서 김영길 박사가 성령 하나님 인도를 구하면서 설교, 성경 묵상, 기도 등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귀를 기울였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 주일 설교인데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는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장님이 된 사울 아나니아에게 너 가서 그 사울의 눈을 뜨게 해라. 사울에게 보냄을 받는 아나니아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려는 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또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 부인인 김영애 교수가 교회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느헤미야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는 권면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예요. 김영길 박사 부부가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동대 총장으로 가는데 초대 총장 하는 거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많은 역경이 있지만 넉넉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한동대학교가 정말 아주 훌륭한 대학교, 서울대학을 맞먹을 만한 아주 훌륭한 대학교로 발전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길에는 넘어지고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날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겠습니다. 더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 인도 속에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상속받을 자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은 스파스코벤이라는 말인데, 그리스도 함께 고난을 극복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극복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 사도가 다 경험한 일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갑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 역경,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실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려면 그 고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오늘 당당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이 남기신 그 모든 육체의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남겨주신 우리에게 태인 십자가를 성도는 감당하며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길,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예전 같은 핍박 박해는 없습니다마는 여전히 저 북녘 땅에는 그런 핍박 박해가 있어요. 이번에도 중국의 백두산을 2번이나 잘 올라갔고, 은혜 중에 100번 올라가서 2번 본다고 하는 맑은 날씨를 이틀 다 경험을 하고 왔어요. 백두산을 보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틀 두 날을 전부 다 가이드도 깜짝 놀래요. 이렇게 좋은 날 보기 쉽지 않은데 복받은 분들이다. 가이드 얘기 들어보면 여전히 북한에서 중국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에서도 비자를 받으면 북한을 들어갈 수 있지만 북한에서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북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아직도 저 북녘 땅에는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거예요.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다가 걸렸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마을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총탄에 맞아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에는 고난 핍박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오해와 박대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고난을 잘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맡겨진 사명, 맡겨진 직분을 위해서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물질과 재능과 시간도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성도들이 고난보다 영광을 더 좋아하고 고난보다 축복, 은혜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충성도 없이 그저 복 달라고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영광, 그 축복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주의 오산학교, 하나님 말씀으로 인재들을 가르쳐서 민족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입니다. 이 오산학교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남강 이승훈이라는 선생님인데, 이승훈은 15살 때부터 도자기 등에 지고 행상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40대 나이인데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해서 정말
굴지의 재산가가 되었다 그럽니다. 이 승훈의 목표는 하나예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생각밖에 없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모란봉 아래서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가서 한번 연설을 들어보자 해가지고 친구 따라서 모란봉 아래 안창호 선생님 연설을 듣는 겁니다. 그날 안창호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때 낙심하지 말고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고 공장을 세워 산업을 부흥시켜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승훈의 마음에 와서 탁 박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이승훈이 안창호 선생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 오산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수많은 민족의 인재들이 학교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정신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그 정신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거기 목을 메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다 내어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면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모든 생각, 판단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언제나 모든 일을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하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쫓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닥치는 고난도 어린 달게 잘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닉 부이치치를 우리가 잘 압니다. 사지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여러 나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한 전도자입니다. 선교단체 사지 없는 삶의 대표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팔다리가 다 없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팔다리가 없어요. 장애로 태어났어요. 살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여러 번 자살을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그 삶의 모든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살았다 그럽니다. 팔다리가 없는데도 수영을 하고 파도 타기도 하고 드럼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낳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산 사람입니까?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 번은 LA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여인이 아기를 안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아기를 보니까 놀랍게도 닉 부이치치와 똑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도 두 팔이 없고 두 다리도 없어요. 왼쪽 발이 짧은 것까지 똑같아요.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좋다고 하는 병원을 다 찾아봤지만 아이의 장애를 고칠 수가 없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다 그래요. 팔다리가 자라나게 해주세요. 몸부림치며 기도해봤지만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의 팔다리가 자라 온전한 육체를 지닌 정상인이 되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나 오늘 당신을 보면서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구나.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기적입니다.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난이 제거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고난이 없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삶의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잘 감내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그런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잘 감당하며 믿음 세상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